신앙의 베이스는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베이스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베이스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순종하지 않는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말씀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죠. 가다가도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고, 가다가도 더 빨리 가라 말씀하시면 더 빨리 가야 되고,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양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기가 편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A를 이야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행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 주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구별되이 짬짬이 쪼개서 드립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일을 할 때였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조금씩 있었어요. 한 20분씩.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들마다 짬짬이 말씀 묵상집을 펴서 묵상을 했어요. 남들은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간 짬짬이 말씀 묵상집을 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대화를 나누기보다 그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일터에서는 아는 사람이 처음에 갔을 때 없었지만 다 친하게 됐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짬짬이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쪼개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 마치고 돌아와서 밥을 먹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했어요.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설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 시간을 드린 거예요. 드리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회개를 했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묵상한 것 따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묵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제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묵상하지 못한다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이야기가 핑계인 거예요. 힘들지만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찌? 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모한 자에게.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의 근거도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순종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있을까? 또 한 가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저희가 끌고 오면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라고 답까지 다 전해주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 구속사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어요. 순결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고 그분의 순결성을 상징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라하게, 인자가 머리 둘 곳 없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겸손함.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했을 때 풀다라는 헬라어는 리오라고 합니다. 리오는 뭐냐면 해방하다, 풀어놓다. 근데 이 말을 좀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을 이거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 본문의 뜻과는 다른 뜻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푸니까 죄가 해방됐나?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던 것은 풀다, 해방하다, 풀어놓다는 뜻이지만 해방하다라는 뜻보다는 나귀를 그냥 푸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동참하라는 그런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주님이 친근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간단한 거예요. 저희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주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주님, 주인, 그런 뜻이에요. 권위 있는 자,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귀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제 마음 밭에 주인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명령조예요. 명령이에요. 왜요? 다 주님 거니까. 저도 주님 거, 여러분들도 주님 거, 다 주님 거예요. 제자들 편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끌고 올 때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도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허락되었습니다. 허락하다, 아피에미, 내보내다, 내버려두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이 나귀 새끼를 풀었을 때 왜 가져갑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나귀의 주인일까요? 주인이란 이런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거죠. 푼 거예요. 단지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내 거 가져가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나귀가 있었네라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을 내려주시면, 마음의 감동을 내려주시면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 거기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인 것이고 순종의 기준도 말씀인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착하다라는 마음은요, 인간적인 착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로스, 진리 안에 있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착함이에요. 곧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착함으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죄송한 얘기지만, 악한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은 뭐냐? 아카도스, 진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럼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의 기준을 말한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더 사랑한다 하면 주님보다 덜 사랑하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죠?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미워하다는 얘기는요, 덜 사랑하다는 얘기인데, 주님 사랑하고 내 형제, 가족, 친척 다 미워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글에 있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뜻,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깊이 파보면 어떤 뜻인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순종이 되고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일어나는데, 이 열매 맺는 과정 제가 7단계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 7단계, 이 단계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내 안에 사모하고 진리 안에 있고 진리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내는 거.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좋은 바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면 영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 땅에서, 환경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쌓여가고, 친밀감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주님도 편한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셔도 순종할 그 기준이 되니까 이 7단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전적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 홀리파워 시간에 이게 저도 우둔한 곳이 있어요. 제 오른쪽 이쪽이 염증처럼 이렇게 아팠어요. 이렇게 아팠어요. 이쪽 아팠는데 기도만 하면 더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선포하며 기도를 쫙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염증이 순식간에 쫙 떠나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염증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아팠던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프면 어떻게 했냐면 소염제를 먹었어요. 있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제가 한때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할 때 오른쪽 왼쪽 어깨가 염증이 많이 생겼어요. 일하다 보니까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염증약을 남겨둔 곳이 있어서 그걸 먹었어요. 먹었더니 좋아졌는데 좀 지나니까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깨달음을 주셔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각자마다 순종할 때 작은 것에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저는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낫는다, 병원 안 가도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들어서 쓰시고 또 약을 통해서 쓰시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만든 거잖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한 번은 또 턱이 막 엄청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토요일 날이었어요. 주일 준비한 날이었는데 그때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면 순종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지를 염려했지만 주님이 그 염려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니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는 들에 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나귀 위에 안장 삼아 자기 옷을 내어드렸어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깔고 옷을 깔면서 이렇게 양탄자가 되어지듯이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겉옷은요, 이게 유대인들이 바깥 외출 시 입었던 옷인데 손목은 없고요, 머리만 딱 나와 있습니다. 머리만 딱 끼고 머리만 딱 끼는 옷인데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옷이 여러 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수도 놓여 있고 아름답게 색깔도 있고, 그것이 부를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이런 왕의 능력을 상징하고 이런 것들 상징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옷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옷을 깔았던 거예요. 그건 헌신한 거예요. 나귀 위에 깔고 바닥에 깔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신을 담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토달지 않고 순종했죠. 데려오라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 가운데 이 군중들이 다 깐 거예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헬라어로 호산나, 그리고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비슷해요. 호산나는 호시아나란 뜻인데, 오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간구의 고백이 담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산나라는 것을 찬송할 때 많이 씁니다. 우리 예전에 찬양했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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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뭐 영광 영광 이런 찬양 있잖아요.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 근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인데 이 찬송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고백이 있었고, 한 가지는 순례객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암송하는 그냥 구절이었어요. 입만 뻥긋뻥긋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진정히 찬송하는 자가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냥 교제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을 딱 꺼놓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사업을 위해서, 뭐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내 영업을 위해서 또 큰 교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만 고객이 깔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어야 됩니다. 땅에 있는 물질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구나,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분이 있고 일부분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되면 나의 삶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큰 왕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것을 깨달으면 종교생활 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이 되니까.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큰 왕, 한 분밖에 안 되는 그 왕이 되시는 거예요. 크신 이름을 높이며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찬송하며 찬송하려다 이제 오실 주님, 이렇게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가셨을까, 아니면 다 둘러보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다 보시고 나니까 날이 저물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둘러보시고 나니까 날이 저문 거예요. 이걸 잘못 읽으면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이미 저물었으니까 주님이 나가신 게 아닐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그 상황을 보시고 나가셨던 거예요. 이 나가신 이유는 다음날 성전 정화 사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메마르게 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사건과 다음 주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말씀에 순종했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도 겉옷을 내어줬습니다.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도 주님은 그런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토요일만 빼놓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만 예배 드렸고, 주일 오전만 예배 드렸었는데,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걸 돌파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그것도 그냥 딱 1시간만 드린다 그럼 할 수 있지만 매일 3시간씩 이런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부담스러웠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몸은 피곤했는데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까지가 참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한 달 정도 딱 지나니까 제 몸도 영혼도 자리가 딱 잡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올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365일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하면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다음에, 그런 고백을 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해가 나는 것이 있어요. 만남의 시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별로 없어요. 줄였어요 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1시간, 2시간, 3시간에 쪼갭니다. 그리고 시계에다가 알람을 딱 맞춰 놓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면 2시간 알람 딱 맞춰 놓고 알람이 딱 울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회복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쓰기 편안한 그릇 되자. 주님이 아침에 필요하다, 점심에 필요하다, 저녁에 필요하다, 새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헌신과 결단, 각오해야 합니다. 안 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나오는 그런 고백, 우리를 살리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끝내지 마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양식을 먹으면, 날마다 고백하면, 성령 안에서 고백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순종하면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순종의 기준이 능력이고 은사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위에다 놓고 말씀을 밑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자 필요하실 때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독이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도구로 쓰여진다면 나는 인생에 참 구주로 주님을 모셨으니까 이제는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 재물, 그것도 은사죠. 건강도 은사죠. 다 은사입니다. 그 은사들을 주님 앞에 잘 사용되어서 정말 내 안에 버려야 될 것 과감히 버려내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데 더 쓰임받고 싶다면 내 안의 것들을 내어 버리십시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